엄마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너무 오랜만에 듣는 특송이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모든 것이 은혜고 정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선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섬길 필요가 있는가? 이게 너무 은혜로워갖고 이 말씀만 모든 것이 은혜다. 이제 이 말씀만 마음에 담고 가도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학생들이 이렇게 특송을 해주셔서 또 현장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특강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입니다. 요절은 9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와왔는데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년이나 초막절, 이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 예배입니다. 이때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헬라어 70인역에는 다윗의 찬양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하심, 돌보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서로 화답하며 불렀다고 합니다. 예배의 인도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노래하자 초청합니다. 그러면 백성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화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자는 이런 제안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강요하는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북한에서 어버이 수령동지께 감사하고 열렬히 찬양합시다. 선전선동하는 것이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과 즐거운 찬양은 누가 강요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체험할 때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해도 멈추지 못합니다. 멈출 수 없네 하면서 계속 찬양하게 됩니다. 2021년 올해 하나님은 그의 위대하심과 구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과 즐거운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즐거이 외치자. 1절과 2절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요즘 우리를 오라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 주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향한 할인 이벤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수험표를 잘 챙기고 오면 놀이공원도 할인되고 고급 레스토랑도 항공권도 스마트폰도 할인됩니다. 롯데타워에 올라가도 50% 할인된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를 가나 열렬히 환영합니다. 또 코로나로 활동이 제약이 많았는데 이제 콘서트 무대도 서서히 마련되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오라고 초청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로 우리 호주머니나 부모님 지갑에 있는 머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인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 오라 초청은 장소보다 우리 영혼과 마음을 일깨우는 의미가 큽니다. 자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은 그 문제에만 골몰하느라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흔들어 깨워서 오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외친다는 것은 원어로 루아인데 이는 shout, cry out, 소리치는 것, 환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돌격하면 병사들이 우와 하고 돌진하는 외침입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병사들이 칼과 창을 하늘로 뻗으며 우와 하면서 승리로 이렇게 지르는 그런 함성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주로 어떤 것에 환호합니까? BTS나 아이돌 스타가 공연할 때 오빠 하고 외칩니다. 또 스포츠 스타가 골을 넣었을 때도 우와 하고 일제히 환호합니다. 제가 코리안 시리즈 이제 그 화면을 이렇게 봤는데 관중석에 아주 신기한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함성 응원 금지.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응원하는 거 금지한다는 그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함성도 이 마음껏 지를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기쁨의 환호성을 질러야 합니까? 여호와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며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딴말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친절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지칭하면서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반석은 영어로 the rock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스라엘 광야의 거대한 그 바위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이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구원자요 의지할 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소년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려를 날렸을 때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로 정확히 나라가 박히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할 때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를 단련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요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부하 장수의 아내와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부하 장수마저 살인하는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버림받아 마땅한 흉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할 때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있는 거대한 바위처럼 그의 구원의 반석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합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감사와 기쁨을 담은 시를 지어서 찬양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우리 취업한 성요셉 형제님은 감사할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기에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지만 연례 행사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코로나19 방역으로 참 답답하고 또 힘겹게 보낸 것 같습니다.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캠퍼스 현장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이러한 현실과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 감사함, 또 즐거움, 기쁨의 환호성은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운 현실이라도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 제목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제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찬양하면 정말 이렇게 우리의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크신 왕이시라.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The great God, the great King. 여호와 하나님보다 큰 것,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습니다.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 발생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압도를 당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불안에 떱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핸드폰 벨소리만 울려도 또 무슨 일이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 창조주 하나님을 압도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일고 배를 이렇게 막 때렸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모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뒷전에서 베개를 베고 쿨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공포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일어나 광풍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능으로 그 상황을 제압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면 우리의 문제는 아주 작아집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 우리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6절부터 11절입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무리 크셔도 우리에게 무관심하면 그 크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인간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는 bad fathers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기르고 그의 손으로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과 우상들을 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그래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는 너희가 자립적으로 잘 살아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울고불고 하면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보내어서 모든 인생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을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한 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6절을 보면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먹이신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하고 초기 시내 광야의 마사에서 몽이 마른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방금 전에 출애굽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물이 없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시험했습니다. 민수기 20장은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쳤을 때 신광야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또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는 어려운 현실이 닥치자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다투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조사하고 또 조사했습니다.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진노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입니다. 특히 우리가 원치 않았던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걷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그의 손으로 언제나 돌보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감사 제목을 찾아서 서로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데, 올해는 여기서 이렇게 시를 지어서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우리 성화진 목사님처럼 찬양시도 한번 이렇게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하나님은 우리 북악 공동체를 어떻게 기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2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월에 종로 연합 세봄맞이 수양회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분방 공부를 줌으로 하였는데 시니어, 주니어 또 사모님들과 평신도 형제들, 청년과 학생 이렇게 나누어서 분방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나이별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말씀 공부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제이콥 리 선교사님이 인생 소감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윤모세 목사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주정 목사님이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당신이 친히 싸우신다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5월에는 세계에 흩어진 1,8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줌 웨비나를 이용해서 온라인 국제 수양회를 진행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북미 세 개 권역별로 시차를 달리해서 분방 공부와 말씀 강의 또 소감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윤모세 목사님이 셋집에서 메시지를 섬기셨습니다. 세계 선교 보고 대회에서 6대륙 6분의 강사가 은혜로운 소감을 발표하여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셋집 사역은 코로나가 창궐한 오늘날도 세계 각처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과 은혜의 역사에 힘입어 북악 글로벌 온택트 여름 수양회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방역 문제로 경찰서와 구청에서 2번이나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우리 목자님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어둡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라질에서 김이상 목자를 서울대 병원 연구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양의 메신저로 세우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을 감동적으로 섬겼습니다. 또 필리핀 정유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을 진실한 회개의 소감과 함께 눈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 조요수아 목자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으로 주님께 사랑 고백을 뜨겁게 했습니다. 서태범 목자님도 그리스도를 알고자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했습니다. 10명의 소강 강사들 채폴린, 박에스더, 이은경, 송다니엘, 송지혜, 서성준, 박태영, 한진은, 원경연, 박단비 형제 자매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북악과 한동의 형제 자매들 또 사모님들의 특성과 특주, 뉴저지 정혜진 자매 특성, 싱어롱, 연극 등 현장에서 하는 것에 뒤지지 않는 그런 감동과 풍성함이 넘치는 국제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양회 가운데 조준성 형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체험을 했습니다. 가을 학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승훈 형제를 군대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박태영 형제가 국민대 UBF 회장으로 에브리타임에 홍보했는데 이것을 통해 김진하 자매를 인도하시고 또 성경 공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손발이 묶여 어찌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암송 동영상 콘테스트를 통해서 36명이나 도전하는 뜨거운 영적 소원의 열기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축되기 쉬웠는데 부활장을 암송하며 죄와 죽음, 우울함과 불안과 답답함 등 어두운 세력과 싸우며 물리치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지난주에는 올해 처음 대면 모임으로 청년 학생 MT를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자연에서 함께 먹고 또 성경 공부하고 산책하고 게임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새삼 느낄 수 있어서 절로 감사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계획하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센터 1층 환경도 아름답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우리 정리부가 자매님 통해서 인스타그램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터넷 환경도 개선하고 방송 장비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요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를 이해하는 통찰력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우리 각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구원의 반석이요 창조주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즐거이 외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아버지시오 우리 인생들을 택하신 백성을 친히 기르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